사람이 살아가는 거는요, 지식을 형성시키고 지식을 습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지식을 형성하고 지식을 습득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만큼 잘 배우고 얼마만큼 많이 배웠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얼마만큼 배워서 그것을 써먹을 수 있고 얼마만큼 습득을 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두 가지 분류로 되게 되는데, 하나는 행동지향적이냐, 또 하나는 인지지향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행동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인지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지향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지식이 많은가 봐, 좀 유식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남다른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행동지향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는 거 아니야 저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적에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오늘 바울이 걸어서 간다,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걸어서 가겠다, 그래서 걸어서 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고, 혹시 바울은 행동지향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지향적으로다가 나는 걸어서 갈 거니까 당신들은 배 타고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가 생각할 때 바울은 행동지향적인 것보다 인지지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인지지향적인데 구태여 지금 배를 안 타고 걸어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는 제자가 썼잖아요. 이 누가라는 제자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한 건 이 누가가 썼으니까 자기를 포함한 우리는 배를 타고 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한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럼 구태여 이 누가는 이 바울이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구태여 여기다 주장을 하면서 놓았냐? 이 사람이 행동지향적이라서 바울은 행동지향적인 사람이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인지지향적이라서 이렇게 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구태여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다 쓴 것은 이 바울의 독특함과 바울의 깊은 그 영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쓴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구태여 걸어가겠다는데 이 사람들이 번쩍 들어서 대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같이 가야지, 그러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초기 신학자들이나 초기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적에 이때 당시에 그 바울이 이쪽으로 아소로다 가는 이곳은, 여기는 상당히 상중이라서 이 죽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이쪽이 지금 발달되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죽음의 길을 이 사람은 걸어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를 왜 걸어서 가느냐? 죽으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험한 길을 걸어서 가는 것은, 그가 지금 드로아에서부터 아소까지 걸어서 가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는 여기서 자기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바울이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혼자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 와서 이 도단에서, 사실은 도단을 한번 제가 도단을 하기 싫어가지고 팔아먹으면 100번도 더, 마음속으로 100번도 더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진짜 팔아먹었었어요. 2016년 3월에 이걸 완전히 계약을 해서 팔았어요. 팔고서 2016년 5월 15일 날 잔금을 받고 다 팔았어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잔금을 5월 초에 다 받았어요. 4월 말에 다 받았어요. 4월 말에 다 받아서 5월 15일 날 인감증명만 주면 되는데,
인감 증명만 주면은 끝나고 이제 저는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싸서 뭐 시골을 저 경기도 가평에도 보내고 뭐 서울의 종로의 사무실에다 방어 오피스텔 얻어놓고 글로 보내고 다 했어요. 그리고 5월 13일이 됐는데 그만 해약을 하게 됐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해약을 안 해줘도 인감만 주면 되는데 산 사람들이 4사람이 샀는데 2사람이 사기꾼이 껴 있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안에 제일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 되고 제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리질사인 사람이 또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해서 직분자들이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이런 일을 만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거 돌려줍시다. 돈을 다 돌려주고 이걸 해약합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한 1억 8천 정도 손해가 나더라고요. 해약해 주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이 이렇게 쫄딱 망하는 걸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쫄딱 망하는 걸 보고 내 이익만 취하려고 이걸 할 수 없으니 해약을 해 주십시다. 그래서 제가 5월 16일 날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가서 그걸 해약을 해 줬어요. 돈 다 또로 내주고 해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너무 허무한 거야. 지사짐 다 그 카페도 여기 하다가 말아가지고요. 여기 등도 떼어가라, 못도 떼어가라 해서 저 카페 가보면요. 그런 것도 사람들이 다 떼어갔어요. 이제 안 한다고. 전부 다 그런 것도 다 떼어가게 하고 다 나눠줬어요. 오죽하면 여기 석유가 그때 당시 한 12드럼 정도 있었어요. 제가 몰두 사면 한꺼번에 많이씩 사서 석유도 여기 밑에 교회 보고서 가져가라고 막 그러고. 이게 다 나눠주고 막 그러고 났는데 원위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잔디밭에 5월 중순이 되니까 풀이 잔뜩 자랐어요. 그게 5월 17일 날, 화요일 날인데, 잔디라도 깎아줘야 되겠다. 이제 물르고 났으니까 또로 원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잔디를 깎으려고 나가니까, 여러분 이 풀들이요, 아카시아 나무나 이 잔디밭에 있는 풀들이 얼마나 저를 조롱하는지 몰라요. 바람에 씩 부르니까 그들이 흔들면서 히히히 그리고 웃는 것 같아요. 웃긴다 그지? 그러면서 저 인간 되게 웃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갖고 풀들 쳐다보는 게 너무 창피해서 어떡하나 창피한데 그러고서 그 잔디 깎는 기계를 엔진을 돌려놓고서 너무 얕은 것 같아요. 풀이 너무 크게 자라면요 얕이 깎으면 안 깎여요. 그래서 높이 자르려고서 그거를 붙잡는데 엔진을 지금 켜놨다는 걸 모르고 밑에서 칼날이 돌아가는 걸 그거를 생각 못하고 턱 잡아내니 따끔한 거예요. 보니까 손가락이 딱 잘라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잔디는 한 번도 깎지 못하고 손가락만 자르고 잘라진 손가락으로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 집사람 친구가 그때 와 있었는데 같이 차에 태고 우리 병원에 가서 열흘 넘겨 입원해서 이게 봉합해가지고 새살이 나와서 이게 지금도 손가락이 저려요. 계속해서 이 손가락이 저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풀들이 저한테 얼마나 저를 쳐다보면서 참 창피를 주는지 저 자신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교회를 해라. 저희 집사람도 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를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개척을 하겠다 그러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2월 달서부터 계속 저 위에 우리 새벽 기도하는 성전에서 아침마다 혼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만 저는 여태까지 그래도 달려갈 길 다 달려갔으니까 좀 노년에 좀 편하게 쉬면서 대학에 강의나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박사학위 받고 대학에 강의나 하고 그러면 세상 편한데 왜 내가 지금 개척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전화로다 그때 만나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또 오케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로다 대고 집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6월 첫째 주에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나하고 내가 교회 개척하면 우리 교회 올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5월 말이야. 5월 말일이니까 5월 마지막 주가 지난 말일인데 그럼 언제 하는 거냐 그래서
하면은 이번 주부터 개척을 하려고요. 그럼 6월 첫째 주요? 그렇게 6월 첫째 주부터 개척을 하려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제가 같이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 안 한다 그랬으면 개척을 안 할 텐데 그분이 같이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개척을 6월 첫째 주에 개척을 하고 그 다음 날서부터 그분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이 부목사도 안 해봤잖아요. 부교육자 생활도 안 해봐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해서 설교만 하려면 잘할 수 있겠는데 그 외의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 해보니까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새벽 기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즐거운 게 뭐냐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가 제일 즐거워요. 우리 새벽 기도에 지금 이제 우리 임계아 집사님, 우리 서북순 집사님이 한동안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끼리 새벽 기도를 하다가 지금 뭐 송기채 집사님, 여러분이 오시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오시는데 그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새벽에 깨워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마무리 짓고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은 그가 머무르고 했을 수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은 좀 더 알고 할 수 있어요. 3차 전도 여행은 씨 뿌린 게 걷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생긴 거는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에 기독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사도행전 12장에 무슨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에서 전 세계로 다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바울이 한 게 뭐냐 하면 유럽 전체로다가 복음이 퍼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한 나라. 여러분, 문명이 발달해서 이 전 세계로 다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거기에 발걸음을 바울은 점점 밟고 다니면서 땅밟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진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러한 나라잖아요. 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이 수출되는 것을 하게 하겠다. 전 세계로 다 수출이 되게 해야겠다. 결론은 그게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다가 복음이 퍼져나가고 또 우리가 주일날을 선포해서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로다가 로마 제국에서 만들게 되고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산을 넘고 길을 걸어 혼자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절부터 35절 이쪽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 준비를 이 사람은 걸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부터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그가 묵상하고 그가 생각하면서 나무들과 이야기하고 자연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산을 좋아할 수 있고 바다를 좋아할 수 있고 자연을 좋아하잖아요. 이 자연이 아름다워서 좋아합니까? 자연이 여러분을 품어주어서 좋아합니까? 어떻게 보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산이 아름다워서 좋다고도 이 큰 산이 나를 품어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산을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산이 나를 품어줘서 그 아늑한 가운데서 힘들게 그 정상까지 올라갔는데도 그 산이 변함없이 나를 품어준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산보다도 더 높아서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잠 한숨 못 자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자연이 이 바울을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도단 전원교회잖아요. 이 도단 전원교회가 주보에 보게 되면 도단, 영어는 도단 플러그인이에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교회 성전에 와서 꽂아라. 우린 영적으로 여기 와서 꽂으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우린 예배 자리에 와서 꽂아야지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그인이에요. 한글로 다 그냥이면 시골 전원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내막적인 공격은 플러그인 전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나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행동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뭐든지 행동지향적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지지향적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가 믿음의 퀄리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따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서 어린아이 같이 행동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성숙해져서 성숙한 사람으로 다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지지향적으로 다 우리는 행동할 적에 남들이 볼 때 성숙해졌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만나서 아소에서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로 갔다. 이미 마지막 설교할 것을 끝낸 사람이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다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다 부탁하는 말들, 또 그가 선교지에다 부탁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소까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뒤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와서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와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살아본 것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뒤돌아보고서 내일을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냐면 회개가 있고, 그리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비전을 갖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일주일 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걸 뒤를 돌아다 봐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비전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비전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는 세울 수 있어도 비전이 안 생겨요. 우리는 날마다 목표는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성취될 때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별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지혜로다가는 되지 않더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한 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한 게 뭐냐면 바울은 매 맞은 것밖에 없어요. 핍박받은 것밖에 없어요. 바울이 다니면서 매 맞고 핍박받고 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이것밖에 한 데 없어요. 내가 40에 한 대 빠지는 매를 맞았다.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 응? 내가 또 죽어서 갖다 버려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적도 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매 맞은 걸 이야기하고 그가 고통받은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면서 바울이 계속 자기가 힘들었던 것만 얘기했다면 자기가 다닌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다 일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이야기하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뒤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잘못됐던 것, 과거에 오해됐던 것, 과거에 어려웠던 것이 내가 지금 바뀌면 그게 다 뒤집어져서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다 바뀌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시공을 추월하신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까지도 우리의 과거의 역사까지도 바꿔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못 바꿔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과거에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내가 바뀌니까 돈도 갖다 갚는 역사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다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의 내가 바뀌면은 과거의 내 모양까지도 다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요, 삶에서 좌절할 때가 많아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이제는 뭐 나이가 먹었고 이제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포기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믿음만은 포기하지 말자고요. 믿음을 포기하면요, 마지막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다 포기해도 믿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요, 죽어가면서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포기하면 그냥 죽게 돼요. 그러나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나의 삶이 부활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에 있을 적에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좌절이 축복으로 다 바뀌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제 다음 주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는데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여기를 축복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로 가고 있다. 성령께서 미리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매 맞을 수 있는 몸으로 다 준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아도 내가 준비된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는데 뜻하지 않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행동지향적으로 살다 보면, 행동만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기가 쉬워요. 우린 인지적으로다가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서 지식이 돼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는요, 정보화 시대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정보화 시대에서는요, 나보다 더 정보가 많고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많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단둘의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나와의 사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야 되면 누구보다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정보화 시대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행동지향적으로 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왜? 믿음이 없고 때에 따라서는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 고집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린 고집이 필요 없지 않아요? 근데 관계적인 거에서 고집을 내세워요. 왜? 사람들이 나를 봐달라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지지향적으로다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 다른 지식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걸어서 가서 다시 아소에서 그들과 같이 배를 타고 그 이튿날 기호로 가고 기호에서 그 이튿날 사모로 가고 사모에서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오라 해서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다. 여러분 서둘러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혹시 이 바울이 배를 타고 같이 가다가 보면요 밤새도록 토론을 하고 드로아에서 밤을 새고 가기 때문에 배 안에서 잠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걸어서 가다 보니까 걸어서 가면서 자연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서두르지 않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너무 빨리 달려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서는 조금 늦게 가도 상관없더라고요. 배를 타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